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하 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사울이 아닌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무엘기하 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강력해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또는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순간이 있죠. 제가 지금 그런 순간 같은데,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에게는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피 생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종함을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결국 왕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도 이제는 평안을 되찾은 그 시기에 다윗이 행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 주께서 다윗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이제는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 어느 주변국들로부터 위협과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떤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이제 평안히 앉아 있는 거죠.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저기 나단, 이제 보라. 지금 나는 이제 내 목동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좋은 백향목 집에 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괴는 저기 휘장 안에 거하고 있다. 저기 텐트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내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 몸, 내 가족의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물론 하나님은 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 궤가 초라한 성막에 있는 거죠. 텐트식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단 대언자가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이거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으세요? 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윗은요, 여러분, 저와는 일반 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고요. 나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요.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에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그 밤에 바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겁니다. 대언자 나단에게.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 완성 전까지 존재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이제 대언자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나를 위해, 이게 다윗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예수님이요. 예, 이스라엘과 함께할 그때부터 장막과 그냥 성막 안에서만 쭉 함께 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 나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장소, 백향목, 다이아몬드, 금보석 같은 으리한 집을 져야 되니까 다 갖고 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되는 게, 무언가를 드려야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른 종교들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죠. 바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돈 없이 값 없이 아무것도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게 많아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먼저 드려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내가 믿는 종교를, 어떤 내가 믿는 진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물신양면으로 지극히 그 신들에게 순종하면 그 신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지. 그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다른 종교들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위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 백향목으로 뭐라고 지으라고 내가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8절,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았고, 야, 너 다윗 원래는 목동이었잖아. 초라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들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네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전쟁 나갈 때마다 골리앗 때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모든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고 보았다.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10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 안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또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네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라고 너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내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12절, 너의 날들이 차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제는 죽을 때에 내가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그 다음 다윗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쭉쭉쭉 이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13절, 자, 다윗의 다음 왕이 될 아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로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혼내는 아버지지요. 사랑으로 혼내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이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혼내줄 것이지만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위로해 주세요. 자, 내가 15절, 너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큰 죄를 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죠. 그 생명을 거두셨죠. 근데 사울에게 그랬던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서리라.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던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언자가 나단이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견고히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선택받은 그 기분,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한가 봐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찌나 감동했는지 18절,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군데요?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 아주 초라한 목동이었고요. 예? 근데 어떻게 저를 여기 왕으로까지 세워주십니까?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죠, 다윗이 죽고 난 뒤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사람의 방식이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비죠. 그래서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책, 우리 성경,
하나님이 주신 1.1획의 오류가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살기가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책이 그래서 이 성경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물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좋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된 삶을 살다가 가더라도 우리가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0절, 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근데 내가 무엇을 더 말해요? 나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에 대해서, 내 가문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무엇을 더 말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주의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아멘.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내주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에게서 구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시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 키는, 복을 받는 키는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문, 다윗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겠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자, 이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세상 어떤 민족보다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다른 이방 민족이, 야, 저 이스라엘은 무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언가, 놀랍도다, 놀랍도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이요.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